이렇게 한파로 인해서 추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북극 지방은 4월 달에도 영하 20도가 내려가고요. 추운 때는 40도에서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하는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집에서 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계속 갈고 또 갑니다.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설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칼 끝에다가 늑대들이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얼립니다. 또 피를 묻힙니다. 또 얼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피 아이스바가 되는 거죠. 이것을 늑대들이 출몰하는 자주 출몰한 지역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것을 끝입니다. 이 굶주린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칼이 숨겨진 아이스바를 핥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 지나면 칼날 위에 붙어있던 피를 모두 핥아내다가 결국 날카로운 칼날을 핥게 되고 추운 날씨에 감각이 무뎌진 늑대의 혀가 그 칼날에 의해서 베어져서 자기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늑대는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아대고 또 핥아댑니다. 그러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럼 사냥꾼이 힘들이지 않냐고 늑대를 잡아오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보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늑대처럼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있다가 잡히고 결국은 먹히고 마는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구하게 믿고 있는 진화론, 포유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진화된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이론대로 하면 그저 짐승들이나 인간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인간도 짐승처럼 본능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목적과 비전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짐승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까. 자, 윤회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생에서의 삶은 전생에서의 삶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에 의해서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미래를 향한 비전이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운명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존주의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오늘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이 바르지 않아도 열심히 산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컨대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인간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짐승도 아니고 돌고 도는 인생도 아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양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사랑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인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근심과 노고를 알았다. 자, 이스라엘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사명자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훈련된 사명자가 되십시다. 당신은 훈련된 사명자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때에 서로 배우자의 결혼 조건을 제사장 계열인 레위족 속 가운데서 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으면서도 그저 생계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켰다. 요즘은 외모와 예부적인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모세의 부모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가치관을 분명히 본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믿음의 자녀로 키웠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질적, 사회적 부여보다도 내면적인 영적인 자산을 더 중요시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시적인 죄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부귀와 안일과 왕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쓰마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경과 부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더 큰 자산으로 여겼다.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여보다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유업을 더 사모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들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적 기준이 우리의 DNA 속에 제대로 세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하는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라. 두 번째는 신앙적인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었지만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키워졌습니다. 그는 토라를 외웠고 묵상을 했습니다. 토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친어머니는 그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줬고, 바로의 공주라는 양어머니는 애굽 왕립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심어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경영과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 학문을 배척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고의 세상 학문을 배우고 영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을 갖춘 자이다. 성품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지켜봅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도 띄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품과 기질이 잘못돼서 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도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인이 애굽인들에게 고난당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구별된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지만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과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기질로 살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됐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40년째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가살이하는 그를 부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 있을 때에,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문하십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허벌판입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사람들의 눈과 칭찬과 박수갈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자신에 대하여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불길이 덮고 밤에는 얼음같이 추운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고압처럼. 그래서 힘들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자기가 자랑하시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세는 광야대학 자기 발견학교에서 4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훈련이 뭘까요? 첫째는 무명됨의 훈련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낮아지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세 번째는 고독과 침묵의 훈련입니다.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네 번째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이에요. 한마디로 겸손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모세가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하다, 나는 대단해 이 말이야, somebody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body,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 의와 내 혈기와 내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식적으로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 아버지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과 연단 통해서 그를 갈아엎으십니다. 왜? 그래야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도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다 거치죠. 저는 지나온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삼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왜 납니까?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하나님.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거든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네가 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네가 깨졌기 때문에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온유란 말은 히브리어 야생마를 기들이라는 뜻이에요. 훈련되고 절제된 성품을 말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성품은 결국은 자아가 살아납니다. 야생마처럼 뛰고 심지어는 뒷발길질을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없다. 이거 신을 벗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당시에 신을 벗는 자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들만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냐 노예냐 모든 그것을 뭘로 구분하느냐? 신을 신고 있는 사람,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다, 그 뜻이에요. 내 능력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너에게 준다. 내 능력이지 네 능력이 아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만할까요? 자기가 한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심성에는 죄를 짓게 하는 나쁜 성품이 18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가지. 거짓, 편견, 교만, 탐욕, 보복, 악독, 변절, 무책임, 부정적 언어, 이기심, 증오, 분노, 과격, 배은망덕, 시기와 질투, 간사함, 음란, 우상숭배 등입니다. 이런 나쁜 성품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쓰시지를 않습니다. 일회용으로 잠시 잠깐 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두고두고 쓰시지를 않아요. 이뿐인가요? 우리 인간에게 많은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향성, 냉정, 나약, 소심, 열등감, 불평불만, 부정성, 나태함, 소극성, 자만, 조급, 독선, 비관 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성품과 기질을 31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수한 사람을 죽인 스탈린이요, 기독교 계통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변의 지도자들과 부모가 그 심성을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독재자가 됐습니다.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권사였고 본인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동족전쟁을 일으켰고 북한의 모든 교회를 없앴습니다. 부모와 지도자가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유명 인물 중에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분이 있어요.
모두 부모에게서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을 잘 받아서 역사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악한 성품 가지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거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그 안에 이미 체질화된, 이미 고착이 된 DNA 때문이에요. 스스로는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품을 다스려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인격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기질이 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니엘 등등이 그렇게 다듬어졌고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선전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는 대상이 된 듯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어느 누구도 기억하는,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의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여기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한 관목입니다. 천하디 천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과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떨기나무는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불꽃나무가 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재가 되지 아니하고 불덩이가 된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요, 주님께서 그걸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 손에 들려졌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잡혔느냐 잡히지 못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귀한 것은 내용물 때문에, 그 그릇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한때는 잘 나가고 한때는 존경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러지 못합니까? 자기 자아가,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친 이후에 40년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그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완전히 생매장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고대하고 고대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본문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열조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언약한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낯짝을 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물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무명의 목자로 자기 생을 마쳤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기억하고 찾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끝까지 찾는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찾아오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실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레마로 주신 언약들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서울옥도에 나한자촌이 있는데요,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실화입니다.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K라는 목사님, K 모 목사님께 70세가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섬에서 살 수 있게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당황스러운 목사님은 아니, 할아버지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요, 한평생 이렇게 한센병을 짊어지고 있는 저들과 왜 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자, 노인은
40년 전에 길고 긴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한센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아이를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노인은 어느 여름날 이 나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그 소록도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멀고도 힘든 여정에서 지치고 지친 이 부자는 어느 산속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 노인은 문득 잠에 떨어진 그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위덩어리를 들고 아이 얼굴 향하여서 내리쳤습니다. 근데 빗나가고 말았어요.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을 합니다. 소록도에 가까이 왔을 때쯤에 그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코가 달아난 한센병 환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노인은 아직은 멀쩡한 그러나 언젠가는 내 아들도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게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자 하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 나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여기서 나가세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둘이 껴안고 한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은 소록도로 보내고 자신은 서울로 돌아와서 잊은 채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남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잘 자라서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어느 날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시골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서울로 와서 사십시다 같이. 아버지가 그 시골 땅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큰아들 댁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아주 마음이 편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둘째 집으로 갑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 또 셋째 집에 갑니다. 넷째 집에 갑니다. 이렇게 전전하다가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홀로 내려왔어요.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때 소록도에 보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50이 넘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져요. 겉모습은 자기보다 더 늙은 그 아들을 보는데 첫눈에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아버지 40년 동안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 아버지 노인이 말합니다. 어째서 이 못난 내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너를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나쁜 내비를 왜 기다렸느냐? 아들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비참한 내 운명까지도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놨다고. 아버지, 이제 꼭 같이 여기서 살아. 이 얘기를 하면서 노인이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겠습니다. 목사님, 아들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기서 살겠습니다. 제발 목사님, 나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걸하는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배신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누구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은 생각한다면 세상의 세속적 사랑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신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 원수가 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도 나병 자도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우리 주님은 내친 적이 없으십니다. 남편을 5이나 두, 현재 같이 사는 남편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제 헤어질까 하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주님은 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어떤 스펙을 원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전문성을 원해요. 모세는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간 사람. 거기에다가 자기 히브리 동족을 무지무지 사랑했습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괴롭힌 자를 죽였어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어요. 광야에 내쳐놓고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그 미물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가르쳤어요. 이제 대상만 바꾼 거예요. 이제는 네가 양을 얼마나 사랑했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모세야,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격과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곁에 두고 쓰고 싶어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